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11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11월 달에는 우리가 셋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힐링 로뎀 교회는 매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포커스, 그러니까 초점,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지난 주 메시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의 회심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그것을 우리는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 그럽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뭐대?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하는 일이 뭡니까? 이방 신상을 나름대로
섬기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 모든 내용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신약성경이에요. 복음을 설명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왜 복음을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한 것이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3장 9절 말씀, 3장 6절 말씀 보십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 그러지요. 함께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지지도 않고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자기의 생각, 마음을 믿는 신념이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근거가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뭐냐? 그걸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누누이 지금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무언가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거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 단어를 우리가 하지만은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것이 내게 뭐요? 적용되어서 전달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단어만 그리스도 하는 것과 알고 그리스도 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도할 때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신 거예요. 왜 신분이냐면 신분을 주시면은 신분에 따르는 축복이 와요. 그게 뭡니까? 상속권이에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오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런 부분이 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것이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상속자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에요.
이 신분이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천하 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마귀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요, 누가 했냐? 세례 요한이 말씀한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소개를 하면서 그 왔는데 그걸 뭐냐면 그분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영접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구세주구나. 구세주가 뭡니까? 그 일을 하려고 그리스도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믿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영접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요?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에 오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3장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을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럴 때 그 마귀의 속삭임을 받고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하와의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된 겁니다. 그 유혹을 받아서 그만 따먹고 자기 남편이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먹지 말라는데 내가 왜 했냐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만들어준 여자 하와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창세기장 17절에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육체가 죽은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동물들이에요. 동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동물은 다 그 재료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해결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뭐요? 옛구 약속약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포커스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 구원자를 어디다 보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약속의 땅이라 그래요. 그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잘 알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 새로 오신 약속약, 이 신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성취된 내용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취된 내용을 주인공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도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전혀 뭡니까? 알 필요도 없고 알아지지도 않지요.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뭔가?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 설명이 뭡니까? 첫 번째가 죄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버렸어요. 죽음의 반응이 뭐지요? 죽음은 무감각한 겁니다. 우리 몸도 있잖아요. 신경을 딱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아픈지 안 아픈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수술하는 거 아닙니까? 나병 환자들을 제일 무섭다고 하는 게 뭐지요? 나병 환자가요, 손가락이 문드러져도 감각이 없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그걸 문둥이라고 그러죠. 이 문둥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니까 나병 환자라 그렇게 말하는데, 썩어 들어가고 죽어가도 있잖아요. 감각이 없는 거요. 신경이 죽다 그러잖아요. 뭐랍니까? 죄로 죽어버렸어요. 무엇입니까? 영이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성령인지 악령인지 전혀 분간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떠나버린 자리에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다 뭡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귀 자녀라 이 말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2장에 있는 그 말씀이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은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떠났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군요. 그리스도 일을 하셨군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미암아 뭐가 와요?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늘 우리 안에서 적용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에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알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기도할 때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따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요, 이방 종교들, 불교나 다른 것을 다 해요. 왜? 소원 성취.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빌립보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빌립보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간수가 거기서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면서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에 칼을 빼어들고 죽으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 하고 말하니까 그 간수에게 그냥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라고 말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했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구원이 오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임마누엘을 쓰는 게 아니라 with를 써요. 영어로 W-I-T-H, with,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는 것을 가리켜 뭡니까?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먼저 내 행동에 제약을 받고 무엇인가 모르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굉장히 말이에요 막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말이에요 막 자포자기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아담에게 나타난 뭡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어.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다리니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수고하고 밭갈아도 가시와 은근키를 낼 것이다. 그게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요?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구나 그래가지고 떡 하나 주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 주고 너무나 하나님을 알아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요 대상만 다를 뿐이지 일반 불교나 다른 남녀 호랑객교나 그것은 똑같아요.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6절 말씀이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7절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지난주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나타나셨지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예수님 나타나서 저 치과라는 거리로 가거라.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듣자온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온 줄 알고 있는데 어찌 그 사람에게 갔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것을 내 이름을 전달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율법 아래 나게 하셨고 구약 성경을 통달하게 하셨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을
복음을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 싹 빼버리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건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복음 싹 빼고 그건 뭡니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모든 사상과 경제를 누가 주무르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주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주 70년 로마의 티토스라고 하는 대장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함락돼 버렸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용어가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뭐 하냐면 이 보석을 갖고 돈을 모으는데 귀재들이에요. 히틀러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이 말이 600만인데 600만이 그건 그 당시에 있는 인구가 유대인이 없어진 숫자를 놓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참했지 않습니까? 1948년도에 지금 있는 중동 지역에 영국령으로 있던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가운데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가면서도 그들은 자기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뭔가 혈통을 유지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경제의 주장을 누가 하면 유태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그들은요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만 빠져요? 복음만 싹 빠져버려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알지 못하고 교회 열심히 내면 솔직한 말입니다. 저주받습니다. 우리 힐링 로뎀 교회는 이제 뭡니까? 이 복음을 드러내고 이 복음을 설명하는 일에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할 겁니다.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복음 모르고 기도하면 안 돼요. 복음 모르고 구제하거나 봉사하거나 그러면 실컷 해놓고 누구에게 심부름한지 아십니까? 귀신에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고린도 10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 제사 지내는 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든 부분에 누굽니까? 이 사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기에 내가 참여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집중적으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이 뭡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복음이 아니고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성령이 오시니까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남녀 종들에게 예언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영적인 서밋이 됩니다. 정상에 간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영적인 놀라운 축복과 그 은총을 놀랍게 누리고 나가는 역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시고 인도케 하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상속자요, 지체요,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사오니 이 축복의 온전함을 온전히 알고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